9월 29일 화요일 말씀 동문입니다. 에스겔 16장 35절부터 43절까지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라 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어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지극정성으로 돌보아서 헤세드 언약적인 사랑 안에서 왕후의 자리까지 올려놨는데 왕후가 받은 모든 은혜를 다 우상에게 갖다 주고 강대국을 의지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점점 등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35절 이렇게 시작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리시고 형벌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7절 말씀에 보면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다 보게 할 것이다. 이 말은 피투성이인 아기 때 벌거벗었을 때에 왕후의 자리까지 올려놨는데 다시 벌거벗은 자리로 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 헤세드의 언약적인 사랑이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듯이 이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상황을, 아주 심각한 상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 같이 너를 심판하겠다. 여러분,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에 대한 심판은 율법에 의하면 불사르거나 아니면 돌로 쳐 죽입니다. 결국은 사형인 거죠. 사형. 그래서 예루살렘의 이 우상 숭배와 그리고 강대국을 의지하면서 우상을 쫓아갔던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은 지금 사형감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왕후에게 줬던 모든 화려함과 명성과 먹는 것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거 줬더니 네가 우상 갖다 주니까 그거 다 제거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어디로 가버리냐? 우상에 갖다 줘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어디로 가야 되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데 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은 어떻게 하고 있냐? 그 모든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근데 그거를 우상에게 다 갖다 바쳐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모든 것을 제거해버리고 심지어는 음행을 멈추게 하겠다. 다시는 너희들 음행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의지만으로 안 되니까 저들은 은혜를 부어줘도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우상에로 가버리니까 하나님이 강대국을 다 무찔러줘도 또 강대국 의지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심판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의 멸망이 아니라 너희들 다시 우상숭배 못하도록 죄를 없애고 정결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새롭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그 징계의 목적은 선한 겁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들까지 줘서 구원했는데 우리를 망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을 벗겨내시려고 죄를 없애서 순금과 같이 깨끗한 사람 만드시려고 하나님께 징계를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심판하는 동기가 무엇이냐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시지만 하나님의 근본적인 동기는 질투입니다. 질투.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질투의 피 그리고 내 질투 이런 말이 이제 두 번 나오는데 질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일편단심으로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우상으로 향하고 강대국을 쫓아다니니까 하나님이 질투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나한테 사랑을 줘야지. 나만 사랑해야지. 나는 너희들만 사랑하는데 피투성이 같은 사람을 세워가지고 왕으로 세워서 나랑 결혼했는데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거예요. 다른 데 쳐다보지 말고 나를 좀 봐라. 영적으로 바람을 좀 그만 피워라. 질투심을 일으키지 말아라.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질투가 동기가 돼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뜨거운 열정의 사랑,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다른 데로 향하는 것들을 심판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그 다른 것들을 다 하나님이 제거하시면서 이제 나하고 같이 살자, 나만 보고 살자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것이죠.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우상에게 보답해버렸어요. 우상에 준 줄 알고.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이걸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자기는 사도라고 하나님께 불러주었다는 이게 은혜였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이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모든 다른 사도보다 더 수고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도라는 직분을 은혜로 주셨는데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는 방법은 누구보다도 더 수고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게으르게 산다, 나태하게 산다, 하나님이 사도의 직분을 주셨는데 엉뚱한 일을 한다, 은혜 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예루살렘에게 하나님 엄청난 은혜를 줬는데 우상에 갖다 주는 것처럼 은혜 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값싸게 여기고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 거 다 은혜를 헛되이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누구보다도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런데 불구하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은혜 되게 만드는 거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그것을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을 할까?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줬는데 이 죄인 살리시려고 내 삶을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바울의 삶의 기준이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기억해서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드릴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